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월 4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고초 그리고 자신을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른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연이은 40일 동안의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또한 절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기간만이라도 나 또한 나의 기쁨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겠다. 그 기쁨 추구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작은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부활로 인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듯이 사순절은 부활의 은혜와 감사,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윽고 사순절이 지나고 성도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40일간의 절제와 참회를 마치고 새 단장을 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릴 적 부활주일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흰옷을 많이들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흰옷이 없으면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렇게 입으시고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는 그 계란을 받고 이 계란을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을 받는 사람들은 어련히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 계란을 받고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그 한 날로 마무리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부활의 기쁨으로 지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부활절의 기쁨이 부활절 당일에만 여전히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 때부터 지켜오던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사순절이나 대림절보다도 오래전에 더 먼저 세워진 귀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50일 동안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을 부활의 기쁨으로 지키면서 채우면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곧 부활의 감격을 부활주일에만 그 당일 하루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 그 기쁨을 매일매일마다 지키며 누리며 간직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50일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50일을 다른 말로 부활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기쁨의 50일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원하기는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에 세밀하고도 깊숙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열한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나왔고 그렇게 된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엠마오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날, 곧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그 길은 11km쯤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제법 멀다면 먼 길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느샌가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비통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해는 졌고 제자들은 날이 저물렀으니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자라고 권면하지요. 그리고 함께 그 저녁 그 숙소에 머물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비로소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길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제자에게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그림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1629년 빛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분위기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정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여행용 배낭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기울어진 그의 자세를 봤을 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우 놀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매우 어둡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림의 정중앙에 하단을 보시면 식탁 아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엠마오로 가던 또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더라 한 그 대목을 렘브란트가 포착해서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의 우측에 있는 분이십니다. 빛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이 예수님을 환하게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예수님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게 그는 그렸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비록 그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을 발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사실을 끝내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미지와 또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동행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어느샌가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여행의 목적지는 엠마오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엠마오의 이름의 뜻은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온천수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진 곳이다, 곧 다시 환산하면 11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발굴에 의하면 그 온천과 관련된 적절한 도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장소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매우 깊이 사랑하고 따라갔던,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그러한 아주 친밀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음을, 두 명이었음을, 일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발걸음은 그저 때가 돼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발걸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사라진 그 발걸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그 허무해진 인생의 회귀의 발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식되어 있던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잠식되었던 것입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슬픈 빛이란 단어를 그래서 침통한 표정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은 주님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침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빛나는 형상으로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증언한 것은 길에서 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하신 것, 동행하신 것, 그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른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도 누군가와 함께 걷고 함께 걸으며 대화를 하고 생각을 마치고 마음을 나누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소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일상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멋진 일로 그 시작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슬픔 가운데에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 특별히 주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그들과 조용히 함께 길을 걸어주셨음을,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우쳐 주신 일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과의 노상의 대화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악행 때문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것과 그 천사들이 전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바로 이 두 제자도 들어서 알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아직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주님께서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11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또한 설명하실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직 온전한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가서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친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한 성경, 하나의 신학이 아니라 구약 성경, 모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완벽하신 성취이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그 부활의 신앙을, 그들의 부활 신앙을 성경의 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은 자신을 드러내심이었습니다. 함께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부활하사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부활 신앙을 말씀을 통해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것,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최후의 만찬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포함되지 않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모습을 이 두 제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눈은 떠진 것이고 밝아져서 자신들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이 수동태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 자신이 자신의 눈을 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때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사 그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증언한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곧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그들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후에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는데 저마다 자신 마음속에 마음이 불타오른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면서 그 마음을 확인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내 33절에 그들은 이제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그때라는 것은 이미 해가 저물고 이동하기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동하지 마시고 자신들과 함께 이 숙소에서 머무르십시오, 그렇게 판단했던 그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로 그들은 일어나 그 어둠을 깨치고 11km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 나무를 헤치고 그 길을, 오솔길과 그 길을 헤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11 제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더라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거를 제시하다, 자세히 말하다, 묘사하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묘사하듯이 자세하게 그리고 증거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증하고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사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하실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크고도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느샌가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길을 걸어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하지만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 부활의 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고하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사 그들로 확신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일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11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주님은 부활하사 가장 먼저 11 제자도 아니시고요,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제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흘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린 그 제자, 그저 그런 제자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1 제자가 우리가 아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 딱히 신앙적인 무언가를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제자, 때로 제자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는,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신앙인, 그런 제자,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우리와 같은 그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연약한 두 제자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의 삶을, 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심차게 살길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바람이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혹은 소망이 없는 삶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기쁨의 50일을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연약한 제자에게, 나같이 연약한 신앙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사 부활의 소망을 주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격려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하루하루 우리가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함께 걸어가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부활의 그 증인으로 가슴 벅찬 삶을 나 또한 살길 원하오니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